우리 한번 거리는 멀지만 함께 인사 한번 나눕시다. 오늘 특별히 반갑습니다. 인사하는 분위기가 상당히 딱딱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마스크가 참 잘 어울리십니다. 시작. 마스크가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이 하관이 안 예쁘고 요즘에는 눈 화장품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면서요. 오늘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귀한 재단을 허락하신 김문은 목사님과 포도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는 거나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가끔 이런 걸 비유를 해요. 수학 문제풀이 같은 인생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수학 해보셨어요? 아니 그 산수 말고 수학. 수학에서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뭐죠? 공식이죠, 공식. 근데 문제를 보면 어떤 공식을 넣어야 되는지 우리가 문제를 보고 상황에 맞게 공식을 이렇게 잘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공식을 넣으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수학을 안 해보셨구나. 답이 나옵니다.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안 풀리면은 이거 잘못됐나 보다 하고 처음부터 다시 했을 건데 잘못된 공식을 넣어도요, 해보시면 알지만 이게 풀려요. 근데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문항의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잘못된 답이 나와요.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뭔지 아세요? 1, 2, 3, 4번 보기 중에 내가 잘못된 답이 나온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해요, 헷갈리게. 요즘을 들어 모든 사회 분야, 정치, 경제, 교육, 문화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혼돈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공식들이 들어가도 잘못됐는지 모르고 풀어가다 보면 내가 원했던 답, 내가 잘못 계산한 답, 그게 거기에 눈앞에 보이더란 얘기죠. 때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양 생각하고 잘못된 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들고 늘어진다면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혼돈될 때일수록 우리가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과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교과서를 주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혼돈되고 예배가 혼돈되고 너나 할 것 없이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손가락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마음에 새기면 어려운 중에도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야기하는 게 요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우리 상상도 하지 못했죠. 교회마다 대변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이야기하면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손가락질 하죠. 저는 그게 참 어려운, 마음이 불편한 얘기인데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하다 보니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요. 그냥 듣고만 있죠. 들어보니 어느 교회는 비대면을 한다, 어느 교회는 현장 예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교인들의 상황이 다르고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다른 거예요. 그 나름대로 몸부림치면서 목회하고 몸부림치면서 예배하려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이 저 교회는 나하고 다르다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서로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성도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게 어느 쪽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고심이 크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미래 목회에 가는 거, 목회 방향에 가는 거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요, 연구도 해본 적 없고 상상도 해본 적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들도 어쨌든 그 상황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막 진행하게 되죠.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시행착오 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을 앞에 둔 부모가 자녀들을 앞에 놓고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너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큰 사업가가 돼야 된다, 성공을 해야 된다, 이거보다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게 먼저 소원이 아닐까요? 좀 어려운 일 있으면 나눠지면 되고요, 비대면 예배나 대면 예배나 좀 늦어지는 기분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힘을 내면 되고요,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돼요. 교회 나오지 못한 사람 믿음이 약하다고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가서 보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장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마음을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돈의 시대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사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혼돈의 시대가 있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해도 우리나라의 교회사에 지나온 믿음의 선배들이 지나온 길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얘기를 가끔씩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신앙이 자리 잡기까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이거는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기필코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기필코 교회를 지켜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꾼들로 쓰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에서 두려움 없게 하고 불평 없게 하고 마음을 하나같이 되어 서로 보듬어가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 사도행전 1장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겪는 혼돈은 그때 혼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온 이 혼돈의 상황은요, 인류의 교회사의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있었던 혼돈의 시대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2장이요, 교회가 처음 인류 역사상에 시작된 때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교회이니까, 교회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고요, 성전이 있었고, 회막이 있었고, 이런 게 있었죠. 회당이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 위에 있는 이 교회는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드디어 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혼돈되고 어려울 때 교과서를 봐야 된다 했죠. 예배가 어떤 거고 교인이 뭐고 교회가 뭐고에 대해서 혼돈되는 이 시기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이 사도행전 1장 2장이에요. 처음에 교회가 시작되던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는가, 또 교회를 시작할 때 과연 힘이 되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혼돈의 시기에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걸 마음에 심는다면 오늘 우리 이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믿는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 모임을 갖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 이 건물이지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큰 의미에서 믿는 자들의, 부르심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를 표현하셨어요. 교회란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실 이것에 저는 너무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단지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셨어요. 큰 의미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작은 의미에서는 뭐가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머리 되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나의 머리 되신 그 주님이 나를 삼으신 것은 무엇으로 삼으셨는가 하면 성령의 전이요 교회로 삼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요, 우리 공동체 교회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도 온전히 회복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이 무척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한편의 설교로 여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이 과연 교회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심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간략하게 복음서, 사복음서의 후반부들이 있어요. 사복음서의 후반부들과 사도행전 1장 2장이 연결되는데 사복음서의 후반부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후반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분명히 동행했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동행했고 배우고 기적을 보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역사까지 다 본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 도망하여 흩어졌더라.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여인이요, 과부요, 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예전에는 숨어 지내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지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합니다. 제자들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를 했을까요? 아니면 믿었을까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고요, 이 여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면 향품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또 무덤의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갈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기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다는 얘기죠. 여인들이 들어가 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났죠. 이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데로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무덤이 비었다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 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예언을 이루셨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의심이 되니 먼저 달려갔죠. 제일 먼저 달려간 게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에 달려가서 베드로는 또 무덤 안에까지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장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네, 말씀을 이루셨네, 이렇게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베드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요한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뛰어들어가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죽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네,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훔쳐갔다 하고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울 거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서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때 주님이 거기에 찾아오세요. 그리고 평안을 전합니다. 평안하뇨.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침 또 그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시고서 제자들에게 보이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 중에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하는 도마였습니다. 사실은 도마가 의심을 많이 한 게 아니고 그때 한 번 했어요, 한 번. 근데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도마는 사실 의심하려고 한 게 아니라요, 믿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믿고 싶은데 그 믿음은 안 믿어졌던 거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노라. 또 주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쯤 됐으면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사람들 앞에 그렇게 보이셨으면 그쯤 됐으면 이제 제자들이 좀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능력을 베풀며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계 만방의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가면 어디가 어땠을까요? 그냥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잠깐 다른 사람들 만나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란다 얘기하니까 그 같이 있던 제자들 7명이 나도 같이 가세요, 나도 같이 가세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요. 디베랴 바닷가는요 갈릴리호수 옆에 있는 마을인데 예수님이 계셨던 원래 있었던 제자리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비하면 무척 멀리 있는 거리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이죠. 끝에서 끝이에요. 근데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잡으러. 어떤 사람인데요? 지금 상황이 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빈 무덤도 목격했죠.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겠다는 결단이 아직 잊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이쯤 됐으면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 멀리까지. 그들이 배를 타고 그 7명이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습니다.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뭔가 데자뷰 현상 같은 게 일어나는 것 같지 않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 무릎 꿇을 때 그때도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했고 지금 이번에는 그 디베랴 바닷가에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뭐라 했어요? 멀리서 그랬죠. 멀리서 약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새벽에 주님이 아무것도 못 잡은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또 이렇게 전합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어요? 153마리. 그 정신없는 상황에 물고기를 세고 있는 사람은 또 누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나타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에 우리는 관심 없고 그 상황 우리 잘 모르잖아요. 뭐 알아요? 153마리만 알아 우리는 또.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때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요 제자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처음 알아본 게 요한이었었어요.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래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통을 챙겨 입고 바다로 바로 뛰어들어요. 역시 베드로는 베드로예요. 뭐 확인도 안 해.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 전에 만난 적은 있으니까 그냥 뛰어들어요. 바다로 뛰어들어요. 주님이 여기까지 오셨네. 그때 그 현장에서 주님이 야 우리 같이 아침 먹자. 잡아온 생선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해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때 주님이 그 제자들을 같이 있고 베드로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대답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전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상황에 똑같이 또 묻는 거예요. 물고기도 못 잡았는데 많이 잡았던 그 상황이 또 한번 겹쳐지고 또 이 상황이 또 겹쳐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데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끝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도망간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간 제자들에게 또 찾아오시죠. 주님이 이들을 쓰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 같지 않은가요? 기적을 그만큼 경험했고 은혜를 그렇게 경험했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받았으면 이제 좀 돌아올 만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는 또 도망가고 또 실망하고 또 도망가고 또 실망하고.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하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 앉은 자리에 낙담해 있는 자리에 어부의 자리로 또 달아간 그 고향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들을 이렇게 챙기신 이유가 뭘까요? 그게 사도행전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이 사복음서의 후반부에 나왔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으로 이제 이어지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누가가 쓴 첫 번째 책은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에 이어서 데오빌로 가카이가 쓴 두 번째 책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까지 얘기하시고, 그것까지 얘기하셨으면 또 그래도 또 돌아올 만 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또 못 돌아와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같이 지내시고 보이시고 위로하시고 말씀도 주시다가 이제 승천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 거기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당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예요.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거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첫 번째 분부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로는 기다리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는요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이었던 것을 아십니까? 오늘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 권하여 이르되 이것도 아니고 주님이 분부하여 이르되 이래요. 명령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그 말투와 어조가 예전에 말씀하신 거하고는 좀 달라요. 분부예요. 우리에게 분부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를 떠나지 마라. 제자들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이 제자들의 지금 마음과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은 또 뿔뿔이 흩어질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고 자기 원래 생업으로 또 돌아갈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시는 주님이 이들에게 첫 번째 내리신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막 보여졌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의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무덤 비어 있었다네, 요즘으로 하면 SNS에 신문에 막 인터넷 신문에 막 전부 다 광고되고 나갈 거예요. 온통 그것 때문에 소란할 거예요. 나라는 위협을 느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란이 나지 않을까? 저들이 또 예수의 시신을 어디다 훔쳐가지 않았나? 심지어는요 그때 나라에서는 병사들에게, 보초 섰던 병사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예수 부활했다는 거 그 얘기하지 마라, 막 회유까지 했었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때, 예수 부활을 얘기하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때, 예수 부활 얘기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어렵고 낙심되고 가장 혼동되는 그때 주님은 거기에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우리 같으면 교회를 세울 때 어디에 가야 교회를 성공할까? 어디에 가야 세워질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어느 길로 가야 성공할까?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인정을 받을까? 어디로 가야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찾을까? 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가예요. 잘 되는 곳, 성공하는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 어딘가를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도 초반에서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하고 같이 가시겠구나. 승천하신다는 사실을 아직 몰랐으니까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우리와 같이 가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 지금 이때 아닙니까? 왜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예루살렘에 가서 다 보여주면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로마 무릎 꿇을 것이고, 수많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낭심에 있었던 로마의 압제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는 기대. 그래서 주님 앞에 묻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 회복시키실 때가 바로 이때 아닙니까? 주님이 그때 뭐라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거 아무도 너희가 상관할 바이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단서는 하나예요. 너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유대든 땅끝이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에 임하시면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가정법으로 쓰여진 건데요, 이 가정법에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쓰여진 가정법은 반드시 있어져야 되는 가정법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혹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성령을 받을 텐데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반드시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서도 한번 볼까요? 성령의 강림이 사도행전 2장에 있기 전까지 이들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다 봤던 사람이고요. 그리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의 관심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건지 가르쳐 말씀하시는 건지 이것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어도 그 마음에 변화가 있지 않았고 결단이 없었고요. 다시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볼까요? 지식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건강으로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할 때는 지식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고 물질로 세워지는 거 아니고요, 건강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길 때 지식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물질이 있어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고 건강이 있어야만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한 가지 단서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들의 모인 자의 수가, 제자들의 수가 가룟 유다가 죽고 11명이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한 명을 더 보충하는 기록이 나오죠. 한 명이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오고 그 마띠아로 인해서 12명이 또 다시 채워지고, 그때 이 마띠아를 뽑을 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교회를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하신 일, 사람을 뽑으시는데 그 사람을 뽑으실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할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에 올라가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 그게 자격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목격한 자,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왜 여기에 불러 들여와야 되는가, 왜 12명의 제자 수에 합해져야 되는가,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이제 이렇게 잉태돼서 교회가 출산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이 일, 일꾼 마지막 한 명을 채우는 이 일, 주님을 목격한 목격자여야 되고 주님과 함께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12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다면 정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중심에 있는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혼돈되고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혼돈될 때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교회가 시작되던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일은요, 부활하신 주님 증거하는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마띠아까지 채우고 다 함께 모여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때 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의 방언이 터지고, 방언이 어떤 날 여기 보니까 각 천하 각국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이 제자들이 거기서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다른 나라 말이었었어요. 말. 진짜 미국 말이면 미국 말, 스페인어면 스페인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로 그대로 다 얘기를 다 했던 거죠, 말을.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왜요?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열거됩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어디서 모였는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 그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다른 나라에서 다른 말을 쓰던 유대인들이 모여 거기 현장에 다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놀랬던 거예요. 우리가 각각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모였건을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말로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교회가 처음 시작돼 메시지가 전해지죠. 성경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정말로 신약의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처음 전해지는 일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인데 어떤 큰 일인가?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에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걸 가지고 와요?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인용해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 와요. 이게 뭐냐면요, 전에는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봐도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구약에 어떤 말씀들이 다 계시의 말씀들이 있어서도 이게 예수님을 향한 말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몰랐고요, 주님이 행하시던 말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던 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를 구할 거예요.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혼돈된색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울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시작하며 그 문을 열어가신 하나님이 첫 번째 빗장을 여신 그 문, 무엇이었나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메시지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뭔가요? 성도가 많아지는 거, 큰 건물을 갖는 거, 이게 교회 가치가 아니고요, 교회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 부활하신 예수가 증언될 때, 선포될 때 그 교회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과연 무엇이 있는가?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설교 초반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교회는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랬어요. 큰 의미에서 그랬다 그랬어요. 작은 의미로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 했어요.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를 겪고 계시죠? 이전에 없었던 혼돈을 갖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전에 없었던 혼돈을 겪었어요. 교회라는 게, 성령의 강림이라는 게 없었으니 이 당시 얼마나 혼돈됐겠어요. 어느 게 맞는지 어렵겠죠. 그런데 그 말씀에 교회에 열어가는 중심이 뭐라고요? 예수 부활 증거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이 혼돈되고 가치가 혼돈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이것부터 잡으시죠. 내 생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증거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실 때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진짜 그걸 원하신,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마음속 깊이 믿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식을 잘못 넣었을 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 잘못된 답이 나온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잡을 때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답이 나온다. 그게 눈앞에 보여진다. 마귀가 딱 갖다 놔요. 내가 원하는 걸요.
잘못된 답을 딱 앞에 1, 2, 3, 4분 중에 갖다 놓는다니까요. 뭔가 잘못된 걸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문제를 다시 봐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잡아야 돼요.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의 혼돈의 시기처럼 오늘 우리도 혼돈의 시기를 겪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에게 두신 것을 오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려낼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살려낼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그것으로부터 해결되고, 우리 인생에 가는 길도 그것으로부터 열려질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새기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를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그 중심, 오늘 혼돈의 시기를 겪는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 좌충우돌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교회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 중심에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마음속에 우리의 새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앞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옵시며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아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가는지 우리가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